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2학년쯤이 되면 한 가지 오류에 빠지곤 하는데요. 모든 성경의 난제들과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대형교회의 사모님은 자신은 어떤 성경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나가는 사람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성경을 펴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제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닌 뜻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고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다고 넘어가고 모른다고 넘어가면 공부할 것이 없다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씀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다시 겸허하게 읽으며 진정한 뜻에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기고 대답하지 못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또다시 그 질문을 갖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 삶으로 혹은 다른 성경 구절로 아니면 책 속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 맛은 송이꿀보다 더 단데 그 단맛을 여러분들이 오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이제 함께 다룰 텐데요. 창세기 6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이 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을 밝힙니다. 제 딸이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목욕물을 받아 두었고 여기 갈아입으실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욕을 하고 나오자 이렇게 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맛있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드시지요. 그리고 제가 저녁을 먹고 나자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 신문과 좋아하시는 녹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진짜 딸의 아빠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상실적일 것입니다. 딸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너가 너의 삶을 살길 바란다. 네가 너대로 행복하는 것이 아빠의 바랍니다. 제가 이 어설프게 만든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만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딸이 딸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먹을 수가 없지요. 아버지는 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딸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고생하는 것은 견뎌도 딸이 고생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자유로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준, 그 사랑을 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말할 때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강간을 못하신다. 과격한 표현이긴 해도 그 의미는 확실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면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이 자유의지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그 사랑을 모르면 자유는 점점 더 제약을 만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제약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에, 내게 자유가 있음을 생각할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인간은 더욱더 진정한 자유를 그분의 은총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여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집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입니다. 우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부분을 읽을 때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솔직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세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을 천상의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욥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도 역시 천상의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요세푸스의 기록 등에도 천상의 존재로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장 지지를 받다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된다면 사람의 딸들이 이 천상의 존재들과 결혼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또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늘 위로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결혼의 결정은요, 딸의 아버지들이 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딸들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도 이런 신화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창세기 6장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는 그런 신화적 배경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의 권력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당시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고, 그 딸들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권력욕 때문에 딸들을 권력자들의 아내로 주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신적인 존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하는 신화적 요소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역시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것을 인간 권력자로 해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석을 지지하게 된다면 권력자들도, 그리고 그들에게 시집을 간 여성들과 또 여성들을 시집 보낸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타락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해석을 가장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이 해석도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결혼했다는 그런 신화적 요소를 좀 배격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됐고요. 좀 더 와닿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허나 이 해석 역시도 하늘의 아들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지칭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루터는 소수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루터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문맥이 인간이 왜 홍수 심판을 당했는가, 결국에는 그 원인을 적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그 의미는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거듭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딸들을 결혼시킨 아버지들이든,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한 그들이든, 그것에 자신의 권력력을 동원한 아버지들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셋의 후손들이든,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아내들을 삼아 버렸든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이겠죠. 본문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영혼과 육체적 생명 중에서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게 될 때에 육신이 되어 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둘째 생각은요.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사랑에 관해서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정하신 원인은 인간의 영혼이 타락해서 육신이 되어 버림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이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인간이 이룩한 문화는 타락했고 람에게 이르러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이르러 인간은 육신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는커녕 인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5절부터 7절까지와 같은 생각을 하셨고 결정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괴리를 느끼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허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자유의지를 주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진짜 사랑이라면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늘 손주들에게 따뜻하기만 할까요? 어느 권사님께서 자신의 손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직접 키울 필요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뻐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결코 늘 자녀들을 이뻐해 줄 수만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녀들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로봇처럼 부모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인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론 자식을 혼내야 합니다. 엄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이런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으로 나아가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방관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셋째 생각은요, 하나님의 엄한 사랑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하지만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한 말씀 속에도 희망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엄한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 까닭은 혼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지요? 사랑은 그 대상이 혼나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삶과 올바름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날 때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마음이 좋지 않거나 제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을 청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제게도 내일의 태양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된 시간이죠. 그때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홍수의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열어주심으로 희망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새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생각을 전해드린 듯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여전히 깨어있는 희망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들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의지로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자유의지를 이용하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만큼은 구속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요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도 당신께 뿌리 내리고 점점 더 삶이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